감탄 말 한마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작년쯤에 제가 봤던 영상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아는데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이지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특별해서 선생님이 퇴학 처분을 내렸던 아이, 그러나 그 선생님의 편지를 아이에게 다른 내용으로 읽어주었죠. 너는 천재라서 학교가 너를 가르쳐줄 수 없단다. 이제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으로 젊은 엄마가 한 4-5살쯤 되는 사내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여름인데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펄짝펄짝 엄마 손 붙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보니까 참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하죠. 저 노래 끝나면 무슨 노래 부를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노래밖에 모르는지 아무튼 또 그 노래 끝난 다음에 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그러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구나. 엄마는 내 손 붙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엄마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며 자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돕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조금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저 성도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의 차를 때렸다. 화가 난 청년은 차에서 내려 돌멩이를 던진 소년의 멱살을 잡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변상을 받아야겠다. 너희 부모님께 가자고 소리쳤다. 소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청년 사업가는 목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아무 말 없이 소년의 형을 휠체어에 바로 올려주었다. 그 후로도 청년은 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가 난 차를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해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는 다짐을 스스로 했단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작은 배려가 행복하게 한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고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기대어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한다. 외국에 있는 그 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움을 입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아들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메일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터질 듯 넘칠 듯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말을 던집니다. 디모데를 살려주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던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말.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제 네로 황제 때인데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멀지 않아 이제 사형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듯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구절구절에 따뜻한 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내가 보고 싶다. 따뜻한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빌레몬에게 쓰는 것도 그렇고 따뜻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따뜻한 말로 우리가 성장했고요, 정말 건강한 인격의 따뜻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는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믿음의 선배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따뜻한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가장 성공한 이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이상현 교수님이라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박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심장의 통증, 아마 협심증이지, 너무 심장이 아프면 죽을 것만 같고 언제 멈출지 모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님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교수님, 아플 때가 있으면 낫을 때도 있답니다.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끊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수님이 그 한마디 말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의 말, 그 따뜻한 말을 붙잡은 거예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아플 때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낫을 때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협심증이, 심장병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많이 배웠어도 적게 배웠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 나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도 따뜻한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어떤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대요.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1.4유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커피, 버릇없이 그냥 커피 이런 사람은 10,000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사람은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사람은 2,000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커피, 똑같은 사람 만들었지만 주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 값을 다르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카페 주인이 휴양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바하는 학생한테 버릇없이 말하는 사람, 예의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되겠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그 카페에 와서 주문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Hello, coffee please, 그러지 않았겠어요?
싸게 2,000원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알바하는 학생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어디 식당에 가서 알바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똑같은 인격체예요. 다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펼쳐보면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따뜻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설교 시간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따뜻한 말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따뜻한 말이 흘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은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정의 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외할머니도 믿음이 좋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는데 너도 참 믿음이 좋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싶었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어머니에게도 있고 외할머니에게도 있었는데 너에게도 있는 건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늘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가 복이 되라, 너의 자손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셔서도 80세가 되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입고 함께 하겠다.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인정해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백성들을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인정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다나엘이라 할지라도 만나자마자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오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건 내가 알고 있다 인정해 주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가 장차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칭찬할 것이 별로 없으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끌어와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에 탐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아팠던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가지 억만가지 잘못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믿음 하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단독 목회 한 20년째쯤 되는데 정말 단독 목회 힘들어요.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가 힘드냐면 내가 무능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워요. 성도들에게 과연 은혜를 잘 끼쳤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만 설교 끝나고 나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종을 왜 주의 종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글쎄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늘 그러시더라고요. 쓰담쓰담 의중아, 너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다 목회 그만두고 싶었는데도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말, 그 인정의 말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수집사라 하면서도, 내가 장로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치시던가요?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라, 늘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랑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격려의 말.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특권, 그 감격, 그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늘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디모데도 그런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격려의 말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표현하길 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하며 살길 원하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천적 거룩만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유일한 거룩이며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그건 거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말을 듣고 살았으니 따뜻한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사니까 인정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라.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젊은 분들, 어르신들, 누구든지 내가 생명 남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하래요? 표현하래요. 몸도 드리지만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바치기 전에도 그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면, 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헌금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과 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는 분 계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 분 계세요? 내일부터 바꿔보세요.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잘 잤다 하고 한마디를 내뱉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제까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제까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한번 아침에 기지개 펼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다 지나가는 거란다, 다 괜찮아질 거야. 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게 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피터 톰킨스라고 하는 분이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한 화분을 준비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은 흙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에다 놓고 첫 번째 화분한테는 물 주면서 예뻐하는 거예요. 아, 새싹이 예쁘다. 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크냐고 칭찬하면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화분은 그냥 물만 줬어요. 세 번째 화분은 가서 막 욕을 해대는 거죠. 못생겼다, 너만 보면 기분 나쁘다,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식물들인데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아름답게 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큰 거예요. 세 번째는 배실배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 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터인데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너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늘 사랑의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는 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덕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길게 설명합니까? 언어 생활에 관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감사의 말을 하라. 진실되게 말하라. 은혜를 끼치도록 말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얼마나 말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말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래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빼앗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1초도 누릴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에 없는 기쁨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감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 흘려보내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